할렐루야. 나는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런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오스 목장을 섬기고 있는 조규재 자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이번 판교 꿈꾸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844차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미나 기간 참으로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게 된 계기는 저보다 먼저 세미나를 참석하고 돌아온 선두주자들의 간증을 듣고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또 구역예배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나누고 밥을 같이 먹는 것은 모두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라오스 목장에 참석하면서 제 생각에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교회에 세미나 신청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져 링거를 2번씩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포기하고 다음으로 미룰까 하며 고민하고 있을 무렵 꿈꾸는 교회의 살렘 목장 이강재 목장님과 이광자 목녀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아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 기도하며 준비해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꼭 참석하게 해주실 거라며 꼭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그런지 컨디션이 좀 좋아졌어요. 드디어 3월 7일 새벽 6시 30분 한용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김민수 자매님과 저를 제주공항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7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8시 37분경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판교 꿈꾸는 교회 청년 목자님이 픽업을 나와주셨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10시 30분경에 꿈꾸는 교회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했더군요. 조금 있자니 참석자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2조 살렘 목장으로 배정을 받고 교회 카페에 준비된 웰컴 간식과 음료를 나누며 조별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첫 순서는 자기소개 시간이었는데 우리 차례가 되어서 저와 김민수 자매님과 앞으로 나가 저희는 그냥 목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개했더니 목자 목녀만 참석하는 줄 알았다며 제주 온누리교회가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환 목사님의 가정교회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정교회란 신학교회의 회복, 성경을 바보같이 믿고 단순하게 믿자. 신학교회는 집에서 모인 교회이며 집에서 밥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만져주는 가족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와 구역예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밥을 나누고 마음과 감정을 만져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꿈꾸는 교회가 많은 VIP를 전도하고 목자와 목녀들을 세워가며 겪어왔던 경험들과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 성숙하게 된 이야기와 연단을 기도로 이겨낸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녁 9시 50분쯤 강의가 끝나고
살렘 목장 이강재 목자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이 가정에서 민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자 목녀님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겠다며 꿀을 주시며 안방을 내어주시더군요. 첫날이라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잠을 편히 잘 잤습니다. 셈나 둘째 날 네 분의 목자 목녀님의 간증으로 시작했습니다. 깡패같이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교회에서도 늘 문제를 일으켰던 한 남자분을 목장에서 열심히 섬겨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했다는 간증과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목자로 세우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 또 25평의 좁은 집에서 아픈 몸으로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목자 목녀로 섬기며 이겨내고 있다는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자 목녀들이 자기들의 집을 오픈하고 밥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한 명의 VIP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이 우선이라며 헌신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목장 탐방을 하였는데 대전에서 오신 부부 목자 목녀님과 살렘 목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목자 목녀로 섬긴 지 8개월이 되었고 8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장에 도착하니 목자 목녀님과 목원들이 음식을 차리느라 분주하셨고 차린 음식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목자 목녀님이 전라도 보성이 고향이셨고 목녀님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맛있고 정갈하고 정성이 가득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시골 친정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목장 모임을 가졌는데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목원들의 얼굴이 환하고 기쁨에 차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모두 한 목소리로 핸드폰을 보며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참 신선한 발상이라고 생각해 질문했는데 2025년 교회 목표와 나라를 위한 기도, VIP를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온 교회가 같은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목장별로 기도 제목을 올려 같이 기도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을 통해 초신자들이 기도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목원들이 감사 제목을 나누고 한 목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어두워 불편하게 살다가 목장에 참석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다 교회 새벽 예배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귀가 뜨거워지더니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렸다 합니다. 그 후 지금까지 잘 보이고 잘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장 모임에 참석하여 목녀님의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꿈꾸는 교회의 전 성도와 연합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것을 다 결단한 분들의 축하가 있었고 또 2명의 청년이 예수를 영접한 후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침례를 받는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롭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나도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며 나우스 목장의 일원으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일에 함께 동역하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